우리 10장까지 허무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어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말이 뭐였죠? Under the sun, under the sun, 해 아래. 해 아래. 그 다음에 헛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 놓고 보면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다 누려보았지만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넘치는 지혜의 소유자로 삶의 많은 현상들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분야들을 관찰해 보았지만 그 지혜 또한, 그 지식 또한 허무하더라. 이게 지혜자, 이게 전도자,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전도서는 그야말로 인생의 허망함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허무주의 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전도서는 결코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성경으로 우리 들어올 리가 없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Under the sun, 해 아래 인생이 있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Above the sun, 해 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늘 아래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늘 위에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해 아래 모든 삶이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 위를 바라보게 될 때 그 헛된 것도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깨우쳐주는 책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이 사는 해 아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해 위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삶의 신비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전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혜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물과 현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제까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자신의 모습과 자기를 둘러싼 삶의 환경을 보았더니 너무나도 덧없는 허물을 느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언더더선 해 아래 인생도 달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니까 허무주의는 물러가고 사명자의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처럼 허망한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그저 우연에 의해서 굴러가다가 우리 인생이 허망하게 끝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인생처럼 허망한 게 없습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돈을 모으면 그 돈이 그 사람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도 인생이 심드렁하게 마련이고 권태력이 이를 데 없고 그 권태를 이겨보려고 돈으로 별짓을 다 해보지만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허기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느꼈던 그 권태가 바로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식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인기도 명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사람을 숨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해보지만 그 즐거움의 끝도 뭐예요? 결국 허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솔로몬이 느꼈던 허무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침내 깨닫게 된 거예요. 허무하게만 보였던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권태롭기만 하던 인생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해 아래 삶이 전부였다고 봤는데 하늘 위에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시 보이게 되었던 거예요. 내 인생이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자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사명자의 시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렌즈가 바뀌는 거예요. 혼자만 살겠다던 사람의 눈에 살려야 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 아닙니까? 이제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왔어요?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살아왔는데 사명자의 시각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료하기만 하게 보이던 그런 세상이 얼마나 익사이딩하고 살맛이 나는 세상인지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료한 것만 같고 허망한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굉장히 살맛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현세만 바라보며 현세의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도 아니고, 현세는 무의미하고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그저 죽어서 가야 되는 천국만 바라보며 가자는 그런 타계적인 신앙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보내진 사명자의 시각을 발견하고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명자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하루하루를 보람있고 신나게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보람있게, 정말 재밌게, 신나게 살아가다가 이 세상 삶이 끝나는 날, 소풍이 끝나는 날 하나님 부르시면 가서 즐거웠노라고, 가서 행복했노라고, 너무 감사했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안겨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전도서를 정리해 보겠는데요. 11장부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가 확 되세요? 무슨 말인지가 탁 감이 잡히세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이제 뭐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보면 볼수록요,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본문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무슨 뜻이에요? 떡을 왜 물 위에 던집니까?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을 물에 던지면 도로 찾을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굉장히 헷갈리죠? 자,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몇 가지 시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이해되는 게 뭐냐면 자선을 베풀어라.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 왔어요. 떡을 던져라. 떡을 나눠주라. 그게 네가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지금 네가 자선을 베풀면 자선을 베푼 그 사람,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또는 그들이 갚아주지 않아도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많이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을 물 위에 떡을 던져라 이거를 give generously라고 번역하는 데가 있어요. 아주 이렇게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넉넉하게 베풀어 줘라. 뭐 그렇게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특별히 3절부터 6절에 이어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다. 이게 많은 또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솔로몬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정말 그런 뜻으로 썼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뜻으로 썼습니까? 이건 솔로몬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생각하고 추측할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다 안다는 마음은 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알 수 없으니까 뭐 대충 넘어가자 이런 마음도 아니고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또 그 삶에 적용하고,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어떤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내 마음에 영감을 주시고 조명해 주실 거예요. 자, 그걸 전제로, 자, 저는 이게 자선을 베풀라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후반부를 보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일도 사실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농사야말로 다른 산업과 다르게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농사예요. 오늘까지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올 것 같았다가도 태풍이 한번 몰아닥치면 1년 농사 망치는 게 농사 아닙니까?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가 나가서 아무리 애를 써도 망하는 게 농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일이 농산일이죠.
비가 내릴지 태풍이 불지 가뭄이 들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세요? 우리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물러서 있지 말고, 웅크려 있지 말고 도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고 하는 것은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물에 던지면, 여기 우리 떡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이 아니라 뭐예요? 빵이죠. 빵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풀어져 버리죠. 물고기들이 나와서 뜯어먹겠죠. 허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들도 허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어떤 결과가 되어서 내게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 이러저런 이유로 위축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모험하고 도전하고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요, 성공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요즘 같은 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 성공할 확률이 많아요?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요새 아틀란타에요, 식당이 많이 생겨나는데 식당 열어가지고 잘 되고 번성하는 식당이 많습니까? 아니면 잠깐 하다 문 닫는 식당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실패할 가능성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한때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벤처기업이라는 게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벤처기업이 뭐냐 제가 물어봤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 되면 벤츠 타고 잘못되면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게 벤처기업이다. 성공할 확률이 3%라는 거예요. 3%. 제가 보기엔 3%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3%의 확률에 걸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은 어떨 것 같아요? 교회 개척은 벤처보다 더 어려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한 일이 흥분되세요? 아니면 허구한 날, 날마다 그날이 그날 같고 권태롭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슴 벅찬 흥분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신 때가 언제적이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늘 기대하지만 그저 막연히 기대만 할 뿐 그 기대를 향한 흥분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그게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저 누군가 그런 일을 시작해 주기를 바라고 내게 그런 행운을 가져다 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런 일들이 어느 날 아주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기대만 하고 있을 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건이 성숙되고 모든 조건들이 갖춰지면 멋지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를 기대하기는 하지만 그런 꿈은 있지만 여전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하게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이 즐거울 리가 없죠. 신날 이유가 없습니다. 흥분도 없고 감격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기 생각, 시간이 가겠지. 여러분, 이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11장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지만 않아요. 여러분, 이 전도서 1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전체로 세 부분으로 정리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Be bold. 용감해지라는 거예요. 좀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Be bold. 여러분, 용감하게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Be joyful. 신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생의 바다다. 고난의 바다다. 고통의 바다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고통의 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신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처럼 익사이딩한 게 없어요. 하루하루 산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언젠가 즐거울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오늘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즐거우세요? 예. 노맨이에요? Be joyful. 여러분 즐겁게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be godly.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용감하게 즐겁게 살아가되 하나님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날마다 축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빵을 물 위에 던지면 다 풀어져 버리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수고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보지만 사업이 달라지던가요? 열심히 일해보지만 직장에서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던가요? 열심히 기도해보지만 기도할 때마다 뭔가 이루어지면서 삶이 착착착착 풀려가던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아무 결실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세요. 계속 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애굽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는 거예요. 광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위축된 인생이 아니라 모험하는 인생이에요. 약진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 보겠습니다. 363페이지. 자, 3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큰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여러분 담대하게 하니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성도의 삶은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한 경우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는 인생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믿으십니까? 뒤로 물러가면 망하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진하는 인생,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의 삶, 그 지혜자의 삶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만 얘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믿음의 도전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용이 주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7에게나 본문 전도서로 다시 돌아와서 11장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7이나 8로 나눠주라. 이 얘기는 말하자면 위험을 분산시켜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경영학에서 이 위험 분산의 원리를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여러분 포트폴리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일정의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한 곳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재산을 투자할 때 대략 이런 원칙을 얘기하죠. 한 3분의 1은 부동산에, 3분의 1은 주식에, 3분의 1은 유동자산에, 예금 같은 거, 이렇게 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몇 개 넣을 돈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가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현명한 투자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저 지금 눈에 큰 떡처럼 보인다고 한 곳에 이렇게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산시켜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3절과 4절 보세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여기 아틀란타에도 그렇죠. 나무가 크고 많으니까 바람 불면 큰 고목들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목이 어디로 쓰러질지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건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무든지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쪽으로 쓰러질지 북쪽으로 쓰러질지 우리 집 지붕으로 쓰러질지 반대편으로 쓰러질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계획과 준비하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풍세만 살피다가는 파종하지 못한다. 이게 풍세라고 그랬는데 바람이죠. 바람. 바람만 살펴보면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면 거두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는요 완전한 기회가 오기를 바라요. 지금 바람이 그치고 구름도 지나가고 씨 뿌리기 좋은 때가 올 때만 기다리죠. 여러분 그런 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과감해야 되고 동시에 신중하게 행동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믿음은요 도박이 아니에요. 믿음을 마치 도박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승부를 걸어야 될 때도 있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승부를 거는 사람 뭐예요? 도박사예요. 도박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박을 하듯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가만히 보니까 도박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당하지도 못할 성전 건축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하다가 망하는 데가 이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LA의 어떤 교회는요 빚이 1200만 불이에요. 1200만 불. 그래가지고 교회가 5,000명, 6,000명, 7,000명 모이는데 매주 이자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법정 관리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은행 직원이 주일날 와가지고 헌금 싹 가져가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인건비나 아니면 공과금이나 이런 거 은행에서 결제하고 다른 거 다 끊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민생활하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목숨을 걸고 일해가지고 드리는 헌금을 은행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행동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모험이지만 도박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으로 모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기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험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접목하는 그 지혜와 명철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 주도하게 계획해야 되고 준비하고 그 준비된 내용을 놓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우리 작년 가을에 느헤미야서를 살펴볼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을 다 둘러보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기도가 차면 기회가 온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지만 믿음의 도박을 하지는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신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은 때로 신중한 거예요. 담대하면서 동시에 신중한 거예요. 근데 신중해도 다 알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신중하다고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감하다고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있어요. 저는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보면 참 불안해요. 정말 다 알까? 정말 다 알까? 여러분요, 우리는 절대로 다 알 수 없어요. 절대로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돌아가는 일, 여기 보세요. 아이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우리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만은 분명히 아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성취하신다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나는 손을 놓고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고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뭐 사업이 망해가는데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내 사업 망하면 하나님 망신이지 내 망신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망신 나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망신 나가고 내가 망하는 거예요. 거기다 왜 하나님을 갖다 끼워넣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부도나게 생겼는데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막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우리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손을 놓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홈디포에 오래전에 그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You can do it, we can help. 제가 그 광고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다. We can do it, God can help.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보세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자, 324페이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에게 다 맡겼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일은 누가 맡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 이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한 목사가 하지도 않고 우리 당회가 하지도 않을 거예요.
브로커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하세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은 뛰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백성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뛰어가고 기도하며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의 비유를 했어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린다 그랬죠? 근데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씨 뿌리는다는 그 동사가 계속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씨 뿌려놓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뿌리고 저녁에 또 뿌리고 다음 날 또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뿌리고 계속해요.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날마다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가 와서 쪼아먹을 수도 있어요.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시덤불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신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근면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중하고 근면하며 담대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즐거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익사이딩하고 내 인생이 즐겁고 얼마나 보람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긋지긋한 이 세상 빨리 망해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미국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We do not know. 우리는 모릅니다.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But we do know.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God holds the future.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만 모르는 채 걸어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알고 걸어가면 그게 믿음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거는요, 미래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미래를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함을 가지고 근면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함과 근면함과 담대함,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이 비즈니스의 이 질곡에서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가정을 회복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진흙 속에, 그런 길 터널 속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비전이 있고 노력이 있으면 길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I am the way.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말씀과 기도와 비전과 그리고 신실한 근면함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길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 자신이 쓰고 있던 투구와 갑옷과 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어린 다윗이 그것을 입었더니 치렁치렁 늘어지고 칼을 질질 끌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왕이 준 것인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단한 모험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을 입고 가도, 그 칼을 가지고 나가도 골리앗과 싸울까 말까 한데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엘라 골짜기를 향해 내려갑니다. 그 골짜기에 잘 단단하게 단련된 돌 5개를 주워들었어요. 그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골리앗이 그 다가오는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겠냐? 그러면서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믿으십니까?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참된 믿음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신중함과 담대함과 근면함과 믿음의 창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서 그 돌 5개를 주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려가니 그랬어요. 어슬렁거리며 가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이 있고 그 막강한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 항우를 향해서, 그 진영을 향해서 그는 빨리 달려갔던 것입니다. 적진 한가운데를 향해 달려가는 그 다윗의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골리앗이 있고, 우리 비즈니스에 골리앗이 있고, 우리 인간관계에 골리앗이 탁 맞고 있고, 우리 교회에도 골리앗이 가로막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항우를 향해 빨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중함과 담대함과 근면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상식이 이끌어가고 우리의 경험이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다. 때를 기다린다고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도 마십시다. 내일을 알 수 없다고 넋놓고 기다리지도 마십시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신중함과 담대함과 근면함으로 그 향후를 향해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